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 의지가 뭡니까? 원하는 것. will이에요. will.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은혜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하나님의 결정권자이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은혜를 많이 주시기도 하고, 은혜가 또한 능력이지요. 우리 안에서 그 기름 부음, 그 능력, 그것이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적게 주실 때도 있고, 그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달려 있고, 또한 우리의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달려 있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때때마다 보시면서 필요하신 대로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는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 적은 능력이 뭡니까? 적은 은혜가 내한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키어 온 땅의 마지막 때의 심판의 그 모든 온 땅의 사람들, 세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그 7년 환란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들은 버림을 받는 것이고, 끝까지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기도 하고, 또 중도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각각의 그 자기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 우리 안에 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내가 이 정도야,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물론 자랑할 부분들이 있죠. 사람한테 나를 높임받기 위해서 자랑한다기보다도 그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많이 주시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예요. 은혜는 있다가도 없어지기, 약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멀어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거를 행하려고 하고, 계속 우리는 그것을 약해지게 마귀들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못해지게. 거기에 우리가 실패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초막절에 일어난 일이죠. 초막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이라는 건 초막절이죠. 예수께서 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실제 목마르면은 예수님께 가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마트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가서 물을 마시겠죠. 여기에 때는 냉장고가 없었겠지만, 목마르면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흘러나오는 이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물, 목마른 자들에게, 영의 목마른 자들에게. 이게 생명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강. 생명이 내 안에서 내 배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나를 믿는 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으니까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고 전혀 그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나를 믿는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의 강, 생수의 강 같은 말입니다. 생명의 강이에요. 생명수의 강. 그게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믿음 밖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밖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따른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어떤 사실을 믿고 안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배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서 오는 이유는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양을 죽이고 쉽게 말해서 도적질하고 양을 도적질한다. 양을 도적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을 자기네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양을 자기네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도적질하고 양을 죽이고 양을 멸망시키는 게 도적, 마귀가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게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들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거는. 내 안에서 마귀가 막 여러분을 사로잡는다. 항상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뭔지 모르니까. 주님 안에 서는 게 뭔지 모르니까. 계속 마귀에게 붙여서 사는 거예요. 마귀 권세 안에서, 사망 권세 안에서, 흑암 권세 안에서 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마귀랑 같이 살기 때문에 마귀랑 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마귀의 공격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공격하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마귀들이 데려가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붙어 있는데 마귀에게 종이 되었는데 마귀가 막 공격을 막 할 필요가 없죠. 너는 적당히 그 정도만 하다가 데리고 가서 지옥 보내는 게 마귀의 임무인데 주님 안에서 벗어났고 주님 밖에 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마귀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 안에 막 공격하고 있다면 내가 죄가 팍팍팍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죄가 일단 늘어나면서 마귀가 내 안에 이렇게 막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주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가 될까 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마귀는 그렇게 양들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결국은 영적으로 죽이고 이 땅에서는 육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리고 멸망시키고 영원한 심판이죠.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마귀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가도 마귀가 막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빨리 이거를 파악해가지고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계속 아유 귀찮다. 그냥 알아서 되겠지 하고 피곤해서 자든지 아니면 내버려 두면 죄가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확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면서 그것들을 내가 다시 복귀를 하지 못하잖아요. 주님과의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거리라는 게 뭡니까? 1km 떨어졌다, 2km 떨어졌다, 2km죠. 보통 이 땅에서도 한 이 집과 저 집의 거리가 1km, 2km, 3km, 0의 거리가 있어요. 0의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고 조금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조금 떨어진 사람은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멀리 떨어진 사람은 회복하기가 어렵고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대가 지불이 있어요. 고통이 따를 수가 있어요. 어떤 손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탕자가 어땠습니까?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그게 포인트예요. 멀리 가서 그가 돌아오는 시간도 좀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멀리 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먼 나라로 가서 자기의 그 소유들을 다 탕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 받은 그 소유들을. 그러니까 멀리 가면 돌아오기가 어렵고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정체가 되고 그 상태로 이렇게 자꾸 밀려난다. 그러면 버림받을 위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위험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오는 방법도 잘 몰라요. 회개가 돼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러면서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그런 분들도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거는 마귀가 어쨌든 우리 영혼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자기 사단의 나라로 마귀의 나라로 마귀 권세 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피로 예수 피 계속 뿌리고 또한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 결속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나와 아주 영적인 결속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결속. 뭐 단순히 뭐 혈연적으로 이 땅에서 그런 가족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가족 중에서 같은 믿음의 어떤 사람들끼리는 같은 가족 중에서도 또한 결속이 있죠.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같이 뿌려주면서 마귀를 쫓아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손실이 적고 그러지 않으면은 나에게 있는 열매들이 다 파괴가 돼요. 열매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열매 없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신다. 제거하신다. 열매 없는 가지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그대로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더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포도나무 비유일 뿐만 아니라 이제 밭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곡식 알곡 비유에서도 말씀을 뿌립니다. 그 뿌린 곳에서 열매가 맺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이렇게 맺는데 그리고 그것을 맺는 사람이 제가 알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곡 신자들, 열매가 있는 신자들, 아닌 사람들을 껍데기 신자, 겨 같은 신자지. 껍데기. 쭉정이라고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알곡이 없는 사람들. 알곡들은 곳간에 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들, 열매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시는, 열매가 없어도 의인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하신다고 봅니다. 열매 없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뿌리가 뽑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것인데, 마귀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 열매들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은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인지를 하고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는 법을 알아야 되고, 마귀랑 가만히 귀찮다고 가만히 있을래? 그냥 뭐 싸우기도 싫고 그러면은 여러분 큰 손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있습니다. 마귀에게 하나님은 지는 거를 아주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다, 그거는 하나님이 진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서 이기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마귀들과의 싸움이죠. 우리의 싸우는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죠.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구제를 많이 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고, 아무리 지식이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했어도 전쟁할 줄 모르면, 군사이지 못하면 마귀에게 당해서 결국 자신의 구원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몇 번 얻어 터지면서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영의 상태를,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말씀이, 열매라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씨앗이 심겨져서, 내 밭에 심겨져서, 말씀이 씨앗이 심겨져서 말씀이 내 육체에,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건 완전히 체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난다라는 거는, 그거를 밭에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가 나는 그런 어떤 비유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설명해 주셨지요. 그거는 바로 말씀을 내가 받아서 지켜서 이것과 내가 하나가 된 만큼 내 안에 열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많다. 이건 뭐냐?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로 오래 안 가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마귀는 그 열매를 노리는데, 마귀들은 열매를 노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그거에 신경도 안 써요. 신자들이. 열매들은 사람마다 열매 맺는 날짜가 달라요. 열매 맺는 날짜가 다릅니다. 근데 보통 90 며칠입니다. 90 며칠을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 그것이 이렇게 열매가 계속 맺어요. 그리고 이전에 열매를 맺어 있는 상태로 그게 남아 있으면 그것이 더 추가적으로 열매가 계속 맺어지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90 며칠이 되기 전에 몇 주도 안 지나서 맺었던 열매가 다 마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 마귀랑 싸우는 것도 모르고, 주님 안에 있는 것도 모르고, 주님에게 순종도 못하고, 이 열매라는 거에
가치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나대로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지. 열심히만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열매를 유지해야 되고. 여러분, 열매가 쉽게 날아갑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있어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라는 건 주님을 그제서야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열매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왜 항상 있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잊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상 잊지 못해요.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열매를 맺었으면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유지를 못해요. 거의 잘합니다. 거의 그래요. 이거를 열매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열매를 유지하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제목, 응답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근데 열매가 없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기도의 분량으로 나는 이거 내 아들 직장에 대기업 공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주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열심을 봐서. 근데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다 상관없고 이 땅에서의 그냥 소망만 두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겠지. 이 땅에 소망을 두는데 그냥 이 땅에 명예와 대기업 들어가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칭송받고 이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은 자기의 상당 부분을 내려놔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귀 공격, 마귀는 열매를 파괴한다라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고, 왜 열매를 파괴하는 게 제일 여러분의 영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없으면 찍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없으면 찍혀지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열매 맺지 못하면은 여러분 거기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말씀이 내가 받아서 그대로 행실을 고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쨌든 마귀가 열매를 파괴한다. 왜?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열매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심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것도 거의 사람들이 안 되니까 열매도 많이 맺지 못하고, 많이 맺지도 못하는데 마귀 공격도 뭔지 모르니까 그대로 다 빼앗겨 버리고, 그게 현실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진짜가 돼야 돼. 열매를 맺고 이거를 유지하고 영적 전쟁 싸우고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단하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